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몰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또 대망하면서 지나는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성탄 트리를 보면 이 빛이 전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구를 다는 의미가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둡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두운 일들을 우리가 이 12월 달에 좀 빛으로 드러나서 밝게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이런 절기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뉴스 속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어떤 체제적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그냥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널뛰게 하는 그런 부동산 경기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IMF를 경험한 분들에게 그때도 이런 경험 없었다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둠이 가득하게 이게 짙게 내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바로 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2월에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러한 시대를 참으로 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그런 순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은 새해를 또 준비하는 해도 되지만 또 새로운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절기도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에 참으로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 타임즈에 있는 그 칼럼니스트 브렌스타인이 20세기의 위대한 말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위에서 3위까지만 소개한다 그러면 셋째에 영향을 준 말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고르바초프에게 이 장벽을 허시오라고 한 말이었답니다. 결국 통일이 되어지는 독일 통일의 문을 연 말이었으니까 위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존 F 케네디가 국민들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참으로 국가에 대한 그런 헌신을 요청한 말, 이것이 1961년도에 있었댔는데 2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로 기록된 그 위대한 말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워싱턴 행진 때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했는데,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그야말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들이 희망을 말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희망, 민족의 희망도, 또 인권에 대한 희망도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베스트셀러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역사를 바꾼 성경책을 보면 위대한 이 영향을 줬던 책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의 창조물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빛을 최초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를 생각해 보면 모든 만물은 빛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또 성장합니다. 자연 만물도 빛이 없으면 생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저 해수면에 있는 해초도 그 빛을 받아야만, 태양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일으켜서 결국 그 안에서 자라게 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도 빛을 받아야 되고 또 영혼의 생명도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와 또 우리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 죄악과 선과의 구별과 같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뿐만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카인의 후예가 돼가지고 참으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땅에 어둠이 왔습니다.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고 이 죄가 참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지만 이 세상을 밝게 만드신 분은 죄를 스스로 대속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의 빛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 역사관 자체가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은 우리가 늘 세상에서 말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극으로 또 열려지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사는 이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염려로 오늘 좋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배경은 그야말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는 이 종말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저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지만 죽음 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땅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특별히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양차 대전을 통해서 그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의 그 학살 현장에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죽음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죽은 자의 시체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생각이 멈춰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빵만 희망을 가지고 굶주림에 있을 때 빵을 주면 살아나고 빵을 주면 행동하고 빵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빵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다른 어떤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빵에 희망을 갖다가 빵이 없어지면 그냥 그대로 희망을 잃어버려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한 거죠. 그들에게 오직 관심은 빵, 그리고 물, 세수하고 목욕하는 이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남자들은 담배고 또 뭐 커피고 이런 기호식품도 그에게는 큰 희망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목숨을 걸듯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중노동을 해도 감각이 없고 사람이 죽어도 오히려 거기 가서 시체에서 부스러기를 감자 부스러기를 취한다든지 외투를 벗겨서 입는다든지 신발을 바꿔서 자기가 신는다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짐승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동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그것을 체험하고 미래를 희망하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은 그대로 무너지는구나.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처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살아나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소망을 부여주려면 그 상처가 치유되더라는 그 의미요법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죽은 존재와 같다.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가 빵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희망을 두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말했는데요. 그가 17살 때에 그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2차 대전 발발에 독일군으로 가서 또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 때에 그는 절망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고향 함부르크가 포격을 당해서 다 진멸됐는데 거기 부모와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결국 그 죽음의 소식 앞에서 절망하고 말고 또 자살을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에게는 가족이 희망인데 그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 성경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무지한 유대인들이 죽였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죽여가면서 그 죄값을 우리가 대신 치르겠다고 그런 그 대신 치르겠다는 그 발언이 유대인에게 그런 대학살, 가스의 학살을 통해서 600만이 죽는 이런 참화가 일어났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부활케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됐는데, 내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재건해야 되겠다. 부모 친척은 죽었지만 내가 그 부분들을 다 섬기면서 부모처럼 섬기고 가족처럼 섬기면 그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는 부활의 주님만이 자기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부활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신학, 희망의 신학이다. 기독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신학인데,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죽음 저 건너편에서, 저 천국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온다. 이런 신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빵도 희망이 아니요, 가족도 희망이 아니요, 결국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느껴지는 이 사회에서 죽음 이후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천국과 연결되는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때에 진정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소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은 보지 말고 그 고난 배후의 영광,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생명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부활하시면서 참으로 부활을 증거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어떠한 종교가 부활의 그런 교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종말의 이 절망을, 이 종말에 대한 이 희망이 없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빛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어둠은 감추는 데, 죄성을 가지고 감추는 데에 어둠에 속한 모습이죠.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빛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참빛,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빛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참빛입니다. 사람 안에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단계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참빛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숨는 것이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밝히시는 이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빛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아주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오신 분은 먼저 계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이 선지게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자기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어둠이 몰아가면, 어둠이 떠나는 그 영혼 안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는 참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데,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안에는 많은 권세가 있지만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승려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창녀가 변해서 자기 몸을 주 앞에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하셔서 그 영광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거기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그 영광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가 은혜를 늘 예수로부터 받는데,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받는 거죠. 율법은 모세에게로 나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렇게 마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은혜가 없는 율법 생활은 참으로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행함이 부족하고 나는 늘 주 앞에 죄인으로의 모습이지만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요, 구원받는 은혜는요,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또 제대로 못해요. 왜 그러죠? 충만하지 않아서. 충만하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말씀이 생각에서 지웠다 들어왔다,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는 은혜가 계속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 예수님을 닮는 은혜, 이런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우리 모습인데, 그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그 은혜를 도약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로,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보통 은혜 가지고 순교하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으니까 순교하죠. 그래서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순교의 많은 그러한 현장을 담은 책인데, 거기에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이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네로 황제가 그 사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아우성 치면서 사자를 피하다가 맥히기도 하고 뜯어 맥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조금 있으면 빛이 온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그냥 자지르게 우니까 계속 조금만 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그가 너무 덕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80 노인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집행관이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내 평생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화형에 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충만해서 충만으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절망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면 절망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망의 구체적인 은혜는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격려자이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에게 나도 너를 죄를 정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용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용납을 받으면 참으로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러나 용납되어질 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5 남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참으로 치부가 드러날까 봐 아무도 오지 않는 한적한 12시 정오에 물기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대화하면서 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정욕에 살아가는 목마름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할 때에 예배하는 순간 마음에 죄가 씻어짐을 받고 거기에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의 수치를 사람들이 조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닿아질 때에 그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상개오가 나오죠. 상개오는 세리라, 그래서 로마의 세관원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외면당할 때에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겠다 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고독한 사람들은 함께 해주는 것만도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절반이나 나누겠다,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하면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주의 위로가 있으면 삶이 변화되죠. 이렇게 사람을 영접해 주기만 해도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격려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 다른 제자 다 버려도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할 때에 그는 옛생활로 돌아가서 어부생활을 할 때에 갈릴리 그 호수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배반했어라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나눌 때에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송구하여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사도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 가운데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절망할 때 다시 기회를 줄 때 격려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다양한 상황에 격려자가 되셔요. 그런데 마리아도 주님의 격려를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마리아가 잉태할 때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요셉이 은밀하게 그 약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천사가 말에게도 나타나시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을 천사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이 계집종이오니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에게 어떤 위로가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위로. 이것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격려자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실망이 있어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히려 그 실망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도록 그 실망한 것들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그 실망한 것이 없다면 주님을 찾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관용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게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세상 출세를 위한 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힘이 못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한계 상황, 돈은 있다가도 없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릴 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지식도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지식의 힘을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불 10년이라고 그게 뭐 영원한 권력이 아니에요. 제국들도 무너졌고 왕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에 힘을 얻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빈궁한 가운데 그가 참으로
선교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뤘다면 그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안에 있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능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많은 사건들과 많은 간증거리들을 능력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그 예언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세가 되면 남녀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육추에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비전, 성령이 주시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노로 할 수 없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이 정말 극심한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힘은 어디서 와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능력,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인도자세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빛인 예수님, 근데 빛이 예수님께 있어가지고 우리가 빛이라고 된다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잖아요. 그 빛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데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왔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이 어려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좋은 환경,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는 이런 편안한 장소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인도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바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혀라. 내 삶을 밝혀라. 내 주변을 밝혀라. 내 가정을 밝혀라.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결국 어둠을 드러낼 때마다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둡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세상만 탓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빛이시고 나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원수의 목적으로 인도하셔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와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아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빠져서 죄악의 타락을 면치 못해요.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곳에 희망이 없어요. 불의가 있는 곳에 희망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만 계속 어려워도 희망을 품고 나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려우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졌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롯을 생각할 때 롯이 그 땅을 밝히는데 너무 부족해. 롯의 의인 1명 가지고는 안 돼. 롯도 그 당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못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이유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서 절망하기 쉽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때문에 저주와 사망과 죄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의식주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또 옛생활로 돌아가기 쉬워요. 여러분 빛이 꺼져 있는데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꺼트리면서 기름이 엎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못 뜨고 그냥 헤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그러면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빛과 일치되는 그러한 의로운 삶에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나님이 고난 속에도 위로하시고 고난 속에도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밝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 선교사님이 글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글에서 이런 예화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어느 젊은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나는 내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왜 남편이 집을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좀 알고자 친구들에게 얘기해도 친구들이 말하는 것마다 다 상처가 되고 위로가 안 됩니다. 의욕은 더 쌓이기만 하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다음에 내 생활은 엉망이 돼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때에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믿으시죠? 자매님 하나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믿냐고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자매님에게 어떤 분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희망의 하나님이시냐 묻는 겁니다. 어떤 면의 희망을 지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부요가 있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뜻을 빼놓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희망하고 소망으로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관계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관계성을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크리스찬 절망하고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하늘 보좌 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많이 쌓아두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름을 늘 채우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쌓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기름 떨어진도 몰라.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희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해라고 하는 책을 쓴 모리 슈이치라고 하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교수의 병상 일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쓴 책입니다. 이 모리 교수는 노 교수인데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근육이 굳어지는 병인데 나중에 심장이 멎어서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 늘 화요일마다 찾아가는 미치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미치하고 제자하고 대화합니다. 그걸 이제 병상일기를 써낸 건데 계속해서 만나서 얘기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죽음 이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 나라에서 내가 설 때까지 능력을 주세요. 힘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소망이 하늘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부요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볼 수가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희망을 어디다 대놓고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희망입니다. 내 돈이 희망입니다. 내 명예가 희망입니다. 이러면 절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만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희망을 쌓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한 신앙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뜨리며 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